오늘 큐티 본문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로 넘겨져 신문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대원들에게 한밤중에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관저 뜰에 갇혀 밤새 구금되어 계셨습니다. 동이 트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로 넘어가서 신문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대제사장의 관저에 구금돼 계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경비대들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로 넘기기 전까지 밤새 감시해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지루한 긴 밤을 새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은 결박되어서 그들에게 밤새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의 고통만큼이나 십자가 달리기 전 모든 과정, 아주 많은 수치와 모욕,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사실은 공생의 이전에도 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의 모든 전생애를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밤새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동이 트자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십니다. 66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사내들인 공회는요,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의회로서 당시 유대 백성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이 의회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자치적인 통치 그리고 사법권에 대해 행사하도록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할 권한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누명을 씌워서 살인을 선고할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신문받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자체적으로 예수님께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들의 질문은요.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네가 과연 이 땅에 오기로 예언된 메시아냐? 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6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신 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6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요.
승귀를 의미해요. 즉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시편 110편 1편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1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록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즉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사내들인 회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냐?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회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사실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시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걸렸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석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신석 모독죄라는 죄목으로 예수님께 씌어서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의합니다. 7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경비대원들에게 밤새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일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묵묵히 순종의 길을 따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일 때 짠 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부터 그리고 공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을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느 날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날마다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 잡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듣고 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 영적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읽고 듣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오늘 삶의 현장에서 꼭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 보기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그대로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꼭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차근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